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볼로 교사대학이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해피맘 아기학교 달리다꿈 이행클럽 어와나 비전키즈, 드림키즈, 영아부, 유아부, 초년부, 소년부,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교사분들과 셀자 목사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추수감사절이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시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삶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의 평안, 경제적 안정, 시간적 여유가 사라질 때 어김없이 낙담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지 못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넘치는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말씀 가운데 만났지만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강팍한 마음으로 평안과 쉼을 버리고 고단해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낯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의심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바이로 보내신 그 이유와 사명을 잊지 않고 지혜로워져 하나님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 차세대의 신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현재 온라인 예배가 많이 아쉽습니다. 또 그렇게만 해왔던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을 지켜줄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과도기의 양육을 잘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 과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듯 이 또 하나의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우리 차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제작 구상 단계부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고민하고 긴장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금요일 저녁 아볼로 교사대학을 진행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전달되는 강의 가운데 교사, 셀장, 목자의 역할과 소명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전유엔 연합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각 처에서 같은 시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모든 두바이 한인교회니 합심하여 기도하여 온라인으로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최홍신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귀 기울여 저희 삶에 적응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생의 모든 위기를 능히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소망과 참 자유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추수하세 착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익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섬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이죠.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항상 감사해야 되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지?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잘 알겠는데 어떻게 범사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자. 나중에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그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 보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인자하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시지, 아버지 인자하시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요셉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도 깊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낙천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목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9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개역 개정에는 감사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는 감사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단어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는 제물이고 하나는 희생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감사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희생이 있습니까? 흠없는 짐승의 희생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이전에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때때로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주부가 되었던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희생 없는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누군가는 뒤에서 희생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 다른 사람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희생해야죠. 레위기 7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본문은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드립니다. 즉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흠없고 좋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즉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희생의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화목제의 감사제로 하나님께 소를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온갖 요리를 해도 소 한 마리를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희생의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위하여 그 식량을 축적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를 드렸다.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뭐 먹지? 그러한 고민과 염려 속에 음식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실제로 화목제를 식사의 제사 혹은 교제의 제사라고 합니다. 즉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과의 회복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이고 그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감사함 때문이죠. 감사함.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소 한 마리, 나에게 있는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희생하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 한 마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소 한 마리를 내어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축적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물며 우리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화목제 중 감사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희생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와 희생,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만 좋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감사로, 섬김으로, 희생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 22장 29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멋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종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소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제로 드릴 경우에는 그 소를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화목제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에는 먹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제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으면 기쁘게 받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가증한 자가 된다 그래요. 가증한 자가 되고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보다도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막 제물을 드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태도죠. 즉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요. 순종이 그 많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드릴 때에 성도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거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드리는 것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보다도 또 희생보다도 재물보다도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그날 먹으라고 했을까요? 22장 30절입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감사제를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직인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말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날 다 먹으라. 나는 여호와니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변치 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제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신뢰함 속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 이면에는 우리의 헌신도, 희생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또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희생이 그 누군가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고 평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과일을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일을 가지고 교회 본당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오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오니까 과일과 또 여러 가지 뭐 곡식들, 쌀들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요. 저거는 누가 다 먹지? 언제 먹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청년이 되어서 풀렸어요. 청년 때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봉고차에 탔습니다. 근데 그 봉고차에는 고아원과 양로원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기 위한 그 예배당에 있었던 곡식과 과일들을 가득 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로, 예배당으로 뭐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마트 가셔서 뭔가 구입하실 때에는 한 개만 구입하지 마시고 한 2개 정도 구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 필요해서 구입한 것과 또 하나 더 구입한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마음에 품은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VIP 혹은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 아니면은 교회 나오시다가 잠시 좀 뜨문뜨문해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오늘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나눴는데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언가 조금씩 전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또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을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루 먹을 빵과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플로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주일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겼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작은 용기와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불어닥친 어려움은 참 역전시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에 이 플로잉을 준비하시면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잉 2라는 이름으로 10월 16일 그날 헌금 전액은 상반기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나누고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감사, 신뢰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던,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었던 점점 식어지고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 서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 어려움 당한 가정들 기억하시면서 청년들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감사가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셀장과 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아볼로 교사대학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8시에 있는 연합기도회, 정교인 연합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0월 16일 플로잉2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또 사랑이 식어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처럼 그 누구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땅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자와 셀장과 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7시에 아볼로 교사대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세우셨사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8시에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스라이트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사의 나라 이 두바이 땅에서 영적인 오아시스의 사명, 영적인 허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오아시 57 비전을 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과 사랑하는 신입생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택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마음이 더욱더 강강하고 담대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과 섬김과 나눔으로 가득한 우리 삶, 가정, 공동체, 교회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하루 먹을 빵과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